되시기로 기원합니다. 6월 들어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 때로는 어렵고 또 신비하게만 여길 수 있는데 또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 그 교훈하는 바가 또 그 은혜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표현한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들이 1장, 2장에 나오고요.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떤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 오늘 본문인 12장까지는 좀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벗어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땅 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그 증인된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인데 우리는 다 읽지 않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장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헤롯 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그 헤롯 왕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고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12장 1절에 나오고 있는 헤롯 왕, 그때 당시에 다스리던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 되는 그런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복음 전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하자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순교하게 되었는가 잘 아시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죽게 되는 내용이 12장에서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를 죽인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좋아하자 이 헤롯 왕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또 가장 수제자라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다음날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와서 그를 풀어주고 베드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목숨을 건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하반절에서는 헤롯이 자기가 기세 등등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멋진 옷을 차려입고, 오늘 읽으신 것처럼 멋진 왕의 옷을 차려입고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멋진 옷과 연설을 멋있게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신의 소리다 이렇게 칭송하자 헤롯 왕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끼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일과 그 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들을 순종하지 않는 헤롯 왕이 죽게 된다는 내용이 12장 전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말되는 그런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난데없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제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 먹게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결론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 12장 24절에도 나오지만 곳곳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핍박
핍박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탄압들, 그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흥황하는 것, 왕성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며 오늘 교훈을 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극심해지는 교회에 대한 탄압의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핍박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사두개인 등 정통 유대 교인들이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도 포함되는 그런 정통 유대교인들은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았듯이 우상숭배,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멸망하였다. 그 생각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왜 멸망하였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오직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정통 말씀을 수종했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는데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통 유대인, 유대교의 열심인, 하나님 말씀, 구약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절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도들을 가뒀던 내용들이 있고요. 사도행전 4장 3절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며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여러분들이 그 구절들이 많이 있어서 다 찾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옆에 그 메모란에 다 실지는 못하지만 몇몇 구절을 실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도들을 가두는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라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복음이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도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며 라는 표현도 있고요.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런 복음들이 퍼지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돌로에 맞아 죽는 일이 7장 59절부터 60절까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해산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많은 핍박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죽이기를, 살인하는 것이 그 당시에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 목숨을 죽이는 것은 아주 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큰 종교적인 그런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죄악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들을 아주 심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자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 또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도 죽이려고 힘쓸거늘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뽑혀갔던 사람들이 나온 것이 이제 사울인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사울도 아주 극악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 책임자가 되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울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였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라고 말하는 것 볼 때 극심해지는 교회의 탄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사울 등등의 그런 개개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헤롯 왕에 의해 왕도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읽기 본문인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왕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절 4절에서 보면 2절에서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왕이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3절 4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패에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을 보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자 이 헤롯 왕은 베드로도 죽이면 더 인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무교절이고 또 6월절이 가까우니까 6월절 후에 백성에게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해지는 교회의 탄압의 모습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왕까지 나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어떠한가, 그 제자들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했을 때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고 전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 보라 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지 마라, 위협하고 또 협박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 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장 31절에서 보면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8장 4절에서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지고 나서 숨어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핍박과 위협, 살인 등에 있어서 흩어지게 되었을지라도 제자들은 보고 듣고 또 경험한 것, 깨달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들이 계속 번성하여지는 것, 흥왕하여지는 것, 왕성해지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세 구절만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는 표현. 이 욥바는 예루살렘 서쪽편에 해변가에 있는 해상도시, 항구 도시고요. 그 지역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는 표현들, 또 오늘 본문이었던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계속적인 핍박, 위협, 탄압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계속적으로 전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흉왕하여졌다라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걸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핍박, 탄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또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탄압과 위협, 이런 핍박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말씀을 흥왕하시기 위해 다양한 방편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로 환난과 핍박의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제적으로 표현해 주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라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곳, 예루살렘, 성령 받은 그곳에서만 있었다고 하면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 환난을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살펴보면 우리 이건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그러니까 분명히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1장 하반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표현이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관하여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흩어진 사람이 그냥 가만히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계속 복음 전하다가는 죽겠다, 흩어져서 숨어 있어야겠다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의 모든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표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의 역사를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다양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기적이나 표적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고 자칫 표적과 이적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이적이 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표적과 이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많은 표적, 이적들을 봤을 때 표적 신기하다, 이적 신기하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사도들에게 일어났음을 보여주는구나, 말씀이 실현된 역사구나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사도행전은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도 있고요, 방언, 새로운 방언을 했던 그런 이적도 있고요, 뱀을 집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뭐 치유하는 것, 많은 그 병자들이 치유되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교환에 여러 가지 이적들, 기적들을 표현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표현했을까? 왜 누가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을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인데 이것이 그냥 기록해 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의 역사로서 기억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옆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 옆에 교환에 작은 글씨지만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거기를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자기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책에 메모를 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만 제가 빠른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 20절에 보면 승천하시는 모습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19절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승천하신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 사도행전에서는 이 구체적인 말씀들까지는 기록하지 않고 내 증인이 어디까지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만 기록됐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다양한 기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적들의 모습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어디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5장 16절, 8장 7절, 16장 8절, 19장 12절 등등등 귀신이 쫓아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이 내 이름,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새 방언의 말씀들이 사도행전 2장 4절, 또 10장 46절, 19장 6절, 또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보면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새로운 방언을 하게 되는, 제자들이 새로운 방언들을 하게 된다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갑자기 왜 뱀을 집어 올리는 독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서 낫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을 집었던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혀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도중에 또 섬에 있게 되는데 그 섬에 이제 뱀에 물리게 되죠. 그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이적 가운데 죽지 않게 되는,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단순히 그렇게 있었다, 뭐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다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내용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니 낫게 된다,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치유의 사역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표적들, 다양한 방언을 한다, 또는 신유를 한다, 또는 치유를 한다,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신기한 이적들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여러 표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들이 흥황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표적과 이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고 그 말씀의 실현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말씀을 흥황하기 위해 또 어떤 방편을 사용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믿는 사람, 택한 사람,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을 사용하실 때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가? 복음의 온전한 전파를 통하여서 사람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의 온전한 전파를 통해서 그 제자의 수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를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빌립 등등 예수님이 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게 되고요. 또 교회를 가장 핍박하였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 전파가 가장 활발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들은 여러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지는 못하였지만, 직접적인 제자로서의 훈련은 받지 못하였지만 그 제자로부터 말씀을 전해들은 그런 사람들, 스데반, 아나니아, 바나바, 마가 등등등 많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주변에,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방편은 사람을 통하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신의 존재는 알 수 있겠지만, 알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되고 흥왕하게 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도구라고 표현하기가 좀 방편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방편이자 아니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곳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흥왕하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일행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이르셔서 파송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전파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도 사도의 결과를 기록하면서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장로들에게 말씀하는 중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들을 밝히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방편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것을 흥왕하게 하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나서 그렇다면 그랬구나, 주님께서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구나,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3가지 정도로만 요약해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말씀을 흥왕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이셨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 말씀이 흥왕하여 번성하는, 더하는 시대인가, 아니면 말씀이 쇠퇴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가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가, 쇠퇴하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아니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고 있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며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그것이 답이 될 것이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제도 매스컴을 통해 다 보셨겠지만 서울 광장에 수많은 동성애 옹호란 자들이 가득 퍼레이드를 벌이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온 것이죠.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것이 합법화되고 동성애까지 결혼까지 합법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까지도 퍼져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이단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기존의 교회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 복음을 자체를 왜곡시켜 나가는 그런 이단들이 성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바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져 있는가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가, 말씀이 가리워져 있는가, 번성하지 못하고 있는가 되돌아볼 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되는가? 한편으로는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지 못하는, 흥황하지 못하는 말세의 때 또는 고통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 제자에게 이런 교훈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검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등등등을 말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있을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들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볼 때 정말 타락하고 또 힘든 그런 고통의 때가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있는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냥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욱더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상, 다른 생각,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분위기, 이 세상에서 잘 살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길로 가야 돼? 무엇을 해야 돼? 더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돼? 다양한 생각과 사상이 있을지라도 성경의 교훈하는 바와 다르다면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진정한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을 때, 이 말세의 때, 고통하는 때에, 말씀이 쇠퇴해 가고 있는 기갈의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밝히 아는데 더욱 힘을 쏟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핍박과 탄압이었다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탄압, 위협 등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은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계획해서 선교 계획해서 오늘은 예루살렘에만, 그리고 내년에는 유대, 그리고 내후년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10년 후에는 사마리아에 온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계획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편은
탄압과 핍박을 통하여서 세계 만국에 복음이 쉽게 또 빨리 확장되게 하는 그런 방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한 가지 자세를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또 준비하여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과 환경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런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 무엇일까 하루하루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방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 생각과 계획을 다 버리라 이런 것보다는 생각과 계획과 또 준비가 있을지라도 그것 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알고 그것들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끌리는 대로 그것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자세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흥황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 그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시오 또 머리가 되셔서 그 제자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역사 속에 실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어떤 것으로든 그 뜻을 나타내실 수 있으시지만 그 선한 사역의 일반적인 방편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이 주님과 연합된 몸된 교회임을 잘 깨달아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물론 다양하게 역사하시지만 몸된 교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수행하는 자로서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늘 깨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처럼 정결한 그릇으로 금그릇, 은그릇 뭐 그런 그릇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대하면서 나타나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데 크고 작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의 실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적과 표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 보이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진리를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